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평강의 왕.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주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주님 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주 곁에
싶지 않아요. 이전으로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어떤 말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나의 옷보다 나의 모습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심장보다 그 무엇보다 시간이 갈수록 주 곁에 거하며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전으로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어떤 말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어제보다 어떤 말보다 난 주님이 더 필요해요. 난 주님이 필요해요. 가장 높은 찬양은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높은 그곳에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높은 그곳에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높은 그곳에 가장 높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가장 높은 그곳에 주일 소감 마르투스 1세 이가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회개의 길로 나오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 아들의 자격이 없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뒤에 망가진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체념해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체념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아버지가 나를 보며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자신을 보니 선한 것 하나 없고 아버지께 들고 갈 것이 없어 아버지가 실망하실까 두려워 동네까지밖에 못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세상의 많은 죄들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들을 빠지게 되면서 점점 저의 일상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앙과 세상의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았고 교회의 훈련들이 점점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요 근래에는 스스로의 자원함으로 기도한 것이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세상의 문화와 미디어와는 그만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죄 속에서 돌이켜야 함을 알면서도 영적 권위자들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수도 없는 말씀을 들어도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들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의 삶에 두려움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스스로 기도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잘 되지 않았고 잡생각들과 하기 싫고 귀찮은 마음에 관두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저의 태도 그 깊숙이에는 나의 죄들에 대한 체념과 하나님에 대한 저의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때 동안 지은 너무나도 큰 죄들을 안고 가자니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를 시도하려 했음에도 결국에는 포기하는 마을 입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후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번 주는 꼭 한 번이라도 대충 시간 때우려는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저녁 기도를 하려고 침대에 올라갔더니 푹신한 침대 감쪽에 온몸으로 스며들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러고 눈 떠보니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제의 다짐은 까맣게 잊고는 다시 세상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큐티도 제쳐준 채로 저녁이 되었고 자기 전 노래를 듣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듣는 찬양 하나를 정말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을 담은 찬양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찬양 같았는데 듣는 중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후회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사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대신 모든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죄를 짓고도 어떻게든 수치와 아픔과 낮아져야 하는 자존심을 피하려고 했는데 이런 볼품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면서 서슴없이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얼마나 큰 수치와 고통을 견뎌내셨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계속해서 쏟아졌습니다. 울음과 동시에 기도가 터지면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안기고 싶었다고 이런 죄들의 속박에서 벗어나 나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 품에 온 힘을 다해 뛰어 안기고 싶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때 동안 해왔던 기도는 계속해서 시간을 보고 인지하며 기도했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둘째 아들보다 못한 것 같았던 나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너무 울어서 눈이 많이 부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안아주고 공감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신 하나님의 그 품이 너무 좋고 날 안아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딱 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이름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라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찾으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구할 때는 그냥 줘도 좋고 안 줘도 좋고 이런 마음으로 보통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냥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신 것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탕자와 같이 내가 오랫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잘 될 것이라고 아버지에게 큰 소리치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멀리 떠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동네 앞에 이 머뭇거리고 있는 자기 죄가 너무 큰데 아버지 앞에 들고 나가기에는 너무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오랫동안 동네 앞에서 머물고 있는 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이 소감에다가 어떻게 썼냐면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방황하고 후회하는 길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길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신발과 그 반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것을 입고 끼고 신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결단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말씀해 주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새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에게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한 주를 살아보니까 자기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나를 왜 계속 죄를 짓고 또 방황하는 길을 걸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심으로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뒷날 다음날 미국으로 떠나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미국에 가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있잖아, 너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놨다. 아버지가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뒷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첫날 아니나 다를까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생긴 게 한국에서 온 걸 알고 갱스터들이, 이 소매치기 꾼들이 나에게 있는 중요한 이 깊숙이 넣었던 돈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아들에게 남은 것은 지갑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근데 아들이 그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은 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을 줬죠. 아들아, 너가 내일 거기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지갑에다가, 너 통장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놨다. 근데 이 아들이 반응은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안 갑니다.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쫄딱, 진짜 배가 굶긴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진짜 거지처럼 며칠을 지내다가 아사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또 이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은행이 너무 먼 거예요. 멀어서 가기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죠. 약속은 있지만 그 약속을 간절하게 붙들 만큼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은행에, 아버지가 분명히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도 그 사람은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없으니까. 세 번째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은행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산 불독, 엄청나게 큰 개가 그 앞에 으아 막 이렇게 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개를 무서워했던 이 아이, 그 앞에까지 다 가가지고 돈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 봤습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를 못 믿든지, 아니면 약속은 있지만 간절함이 없으니까 게을러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딴 것이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한번 이제 돼야 되겠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듣는데 좀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는 방황하던 후회의 길에서 벗어나서 회개의 길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품에 좀 안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가려고 했더니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그날따라 방해들이 많은 거예요. 불독과 같이 큰 개가 그 은행에 지키고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싸우고 힘든 일도 많고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이 막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간증한 우리 가원이가 그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찬양을 통하여 그 예수님에게 나가니까 깊은 회개와 변화와 또 그걸 통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에 깊이 안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이 퉁퉁 붓도록 기도를 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새 옷을 입은 것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인터넷 오랫동안 했던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옷을 입은 것을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면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이 주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의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를 결단했다고 하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전심을 다하여 나의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것들을 계속 봤을 거예요. 다른 것들을 보고 옆에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뭔가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숨은 그 보물찾기를 할 때 되면 야 이게 선물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넓어도 그 공원을 다 뒤져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채워지는 이런 아들은 아유 뭐 우리 집에 가면 다 있어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오늘 말한 것처럼 이 누더기를 오랫동안 걸치고 이 삶이 너무너무 괴롭고 나도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좀 안겨보고 싶은데 이것이 언젠지도 모르고 이것이 기억에서 가물가물하고 지금 나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간절히 찾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약속을 주신 반드시 너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반드시 내 삶에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같이 너도 아버지의 얼굴을 구해라. 찾아야 된다. 하나의 얼굴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은 목이 마르고 산속에 목이 마르고 오랫동안 이렇게 물이 말라서 가뭄에 그동안에 마시던 이 깨끗한 물을 마셔보지 못한 이런 사슴은요 가뭄이 되고 물이 없고 이럴 때가 되면 그 물을 간절히 찾아요. 옛날에 산에서 물 맛을 본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생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삶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무거운 것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막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수를 먹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만 만나면, 내 영혼이 주님만 만나면 나의 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왜 사람들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약속이 없으면 몰라요, 나에게 분명히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냄새난 더러운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나의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이 더러운 냄새나고 먼지 묻은 발에 새 신을 씻겨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왜 나가지 않을까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정말 그 사람의 배가 고프고, 정말 그 사람이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위태롭고 힘들고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힘든 사람, 반드시 집에 돌아가야 돼. 이것이 강한 사람은 그 은행 앞에 불독이나 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요, 이 문 앞에 있는 불독이나 세포트나 개같이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갈급함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커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 문제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항상 나에게는 어떤 것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어떤 친구들의 어떤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가 병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볼 때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지만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복음으로 들려요. 근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이 사랑하는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집중해서 봐야 돼.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던 거예요. 고침 받고자 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앞에 딱 도착했더니 상황이 장난이 아니야. 세파트나 불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돌멩이 던져서 쫓아내면 되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집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 몸도 아니고 내 친구고 나와 직접 관련된 것도 아니고
또 와보니까 방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굳이 안 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니까요.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딱 보니까 지붕이 있네. 이 친구를 줄에 매달라 가지고 지붕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예배당에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전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위에서 갑자기 막 돌 떨어지고 막 흙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게 뭔가 그 가운데 계시던 사람들도 있던 사람들도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겠다. 우리를 멸시 여기고 떨어진 돌로 우리를 때려 죽일지 몰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동네에 왔을까?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문제가 심각한 나의 친구, 이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곳에 오셨다.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취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에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개나 불독과 같은 이런 영적인 방해들, 무리들과 같은 이런 방해들이 있는데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까지 지붕을 뚫고 자기 사랑하는 그 친구를, 병 걸린 친구를 줄에 달아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죄를 사해 줬어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이런 방해들 때문에 항상 넘어졌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갈급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사람들이 무슨 문제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지붕이 무슨 문제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준다라는 것은요, 자기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소감을 발표한 가원이가 예수님이 안아주신 것을 예수님도 아시지만 가원이도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응답을 주실 때는 예수님도 알고 나도 알며 실제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와 흔적들이 나타나요. 오래되었던 죄들이 끊어지죠. 내 안에 새로운 마음들이 들어오죠. 내 마음에 가난한 마음, 가벼운 마음, 죄로부터 자유함,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죄를 사하여 준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자기가 정말 모든 노력과 온갖 수고를 다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다 할 수가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에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질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일, 나의 노력과 내가 그냥 우연히 살면서 다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모험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죄에 대한 용서, 죄의 사함이에요. 제가 깨끗이 용서받은 죄의 사함, 죄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당해 본 사람, 용서를 받지 못한 이 사람, 자기의 노력을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에 집중하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죄를 지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내 등에 돌덩어리 1톤짜리 이렇게 메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게 메고 멜 힘도 없습니다. 사실은 한 돌덩어리 30kg짜리 하나만 내 등에 얹혀놔도 굉장히 힘들걸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죄 문제, 죄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그 문제, 이것은 내 등에 무거운 죄의 짐이 얹혀져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하라.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누가복음 오늘 그 5장 20절에 이 사람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 그 발 앞에 지붕을 뚫고 딱 믿음으로 딱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직접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거기 있으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죄 사함을 주느냐? 신성모독한다. 당신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시면 죄를 사할 권세가 없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죄 사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오래전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죄 짓는 나를 계속 용서하지 못합니다. 미워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굉장히 싫어하죠. 미워하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오래전에 나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약속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얼굴을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하면 예수님이 죄 사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계속 나가면, 얼굴을 보면 오래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이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았구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미 아버지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자기를 위하여 돈을 넣어놨는데 안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이미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든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든지 또 방해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아들과 같이, 아버지가 그것을 안 열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아버지가 주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해라. 나의 얼굴을 간절하게 구해라. 그 지붕을 뚫고 간절하게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널 위하여 그 일을 해놓으신 그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나와야 너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죄사함이 너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다 이론입니다. 자기 안에 그대로 죄가 있는데요, 계속 죄책감이 있는데요, 죄에 눌린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주로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만날 때까지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것은 땅을 고쳐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농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봄이 되니까 이제 씨를 가지고 논에 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씨가 잘 안 나와요. 조금 있다 보니까 올라왔는데 올라오다가 말라 죽어. 비틀어 죽었어요. 이걸 한 해 그랬거든요. 뒤에도 또 씨를 뿌려봤어요. 뒤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조금 내가 조금 더 수고를 했거든. 근데 나중에 열매가 맺힐 때 보니까 익을 때가 됐는데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루,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흙이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새 학기가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이 다 갑니다. 3월이 되면 새로운 시즌이 오죠. 그런데 그 땅이 문제가 있을 때는 아무리 그곳에 좋은 씨를 뿌려도 나지 않아요.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상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상한 성분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땅을 오염시켜 버렸으면 그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뿌려도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지만 땅을 바꿔야 됩니다.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고칠 수가 있을까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땅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잖아요. 어떤 땅입니까? 어디에 오염된 땅입니까? 자기도 모르는 깊은 곳에 오염이 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씨를 심어도 열매가 맺힐 때가 되면 다 썩어버리고 뿌리도 말라버리고 싹이 올라오다가 말라 죽어버리고 이런 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오염된 땅, 죄로 인하여 오염된 땅, 내 안에 깊이 숨어져 있는 이 오염의 근원들, 여러분, 이것이 있는 한은 내가 시즌이 바뀐다고 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나의 이런 문제가 있구나, 내 땅이 오염됐구나, 내 마음이 오염이 되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에 다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 땅을 고쳐주세요.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죄로 물던 제 마음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이곳에 열매를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내 안에 더럽혀진,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내가 고쳐줄 거다. 그래야 우리에게 새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러한 땅이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 오염된 땅에는 아무리 수고해도 좋은 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을 회복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계속 하는데 내 이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도 맺히지 않고 다 썩어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 제 얼굴을 구합니다. 제가 이거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간절히 나갑니다. 제 땅을 고쳐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미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미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고 경험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남아있는 이 새학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